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건장하고 체력이 우리 민택 집사님처럼 체력이 좋고, 그런데다가 또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사고, 또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하기를 여기서 고민할 것이 아니고 무조건 달리다 보면은, 열심히 달리다 보면 끝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배낭을 둘러매고 숲속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좀 신중하고 좀 소극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성이 철저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가방에 나침반을 하나 준비를 해왔다가 그 나침반을 꺼내 들고 또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나침반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은 성공적으로 그 숲을 빠져나왔는데,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던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숲속으로 빠져들어가서 맹수들 소굴로 들어가고 말았대요.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나왔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지식 없는 열정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현대 사회에 가장 큰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속도이죠. 속도. 트렌드도 속도, 또 기술도 속도, 정보도 속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속도가 느리면 그건 지나가 버린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죠. 또 업무 처리도 속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속도가 곧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빨라야 인정을 받게 되고, 남보다 뒤처지면은 낙오가 되지 않을까, 불안한 감정을 갖추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포모 증후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거나 아니면은 또 뒤처져서 낙오가 되면 어떠나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진 것을 가리켜서 포모 증후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보다 얼마나 더 빨리 가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속도가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방향이에요. 방향이 정확하면 비록 천천히 가도 반드시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빨리 가도 빨리 갈수록 목표 지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 소위 말하면 무모한 열정과 조급함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안전은 이 속도에 또 조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과 올바른 분별력에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의 전반부 말씀을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원이란 말은 인간의 열망, 열정, 또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반면 지식 없는 소원은 이 올바른 분별력이나 방향성이 결여된 그 맹목적이고 무모한 열정을 두고 이런 말입니다. 물론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에너지와 같은 것이 사실은 그 열정입니다.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열정이에요. 삶에 대한 열정,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 또 어떤 일의 성취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니까 삶도 또 그가 하는 일도 성취를 기대 이상의 성취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열정이 다 좋은 것, 선한 것이 아니다. 선하지 않은 열정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지 못한 않은 열정이 뭐냐? 지식 없는 열정이라. 소위 말하면 맹목적이고 무모한 열정은 선하지 못한, 오히려 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분별력이나 방향성이 결여된 채 무엇인가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오히려 덕이 될 수가 있어요. 한 페인트 공이 한 건물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을 따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뭡니까? 공사할 때 그 차 있잖아요. 예? 들차? 밀차라 그래요? 뭔 차라 그래요? 예, 사다리 차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바구니 달린 거. 그 차를 가지고 와서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건물에 페인트를 칠했어요. 쉬지 않고 막 칠해. 이제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칠하다 보니까 일이 이제 끝났죠. 한 면이 끝났습니다. 예, 거기서 내려오고 또 그 페인트 도구도 내려놓고 자기가 한 일을 다 아침에 이룬 일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도 잠시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칠해야 될 건물이 이 건물이 아니라 다른 건물이었어요.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만 가지고 막 칠하다 보니까 남의 검은 건물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고 페인트도 다 버리게 되고 이제 남의 벽에다 칠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물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해프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잘못된 지식이나 신념을 가진 지도자의 열정은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우리가 그 살수대첩 잘 알지 않습니까? 을지문덕 장군. 수나라가 고구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략을 해왔죠. 그러면서 우중문 형제에게 30만 5천 명의 선봉대를 내어주면서 평양성을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 우중문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좀 머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열정은 대단했었는데. 그런데 평양성만 자기가 점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을 세워야 되겠다. 그 열정을 가지고 무모하게 고구려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지고 결국은 살수에서 모든 병사들을 다 잃었잖아요. 2,700명 살아 돌아가고 다 죽었습니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그 지식 없는 열정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예요. 현대사에서 중국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1958년도 그때가 중국 모태동이 대약진 운동을 펼치고 있을 때
한 농촌을 이렇게 시찰을 나갔는데 보니까 농부들이 참새를 쫓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물망도 쳐놓고 또 허수아비도 해놓고 막 꽹과리도 치고 오면서 참새를 쫓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모택동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새 저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해로운 동물이다. 이게 전부 다 소탕을 해라. 그렇게 소탕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민들이 총동을 해갖고 참새를 잡았죠. 그래서 거의 그냥 참새를 다 멸종을 시키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새를 잡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냐? 참새라고 하는 천적이 사라지니까 메뚜기가 막 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벌레들이 막 그렇게 생겨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그의 농사가 완전히 폐허가 됐고, 그래서 수백만 명이 굶주려 죽었어요. 그게 바로 1958년도에 있었던 참새 사건입니다. 이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무모한 열정이 이런 끔찍한 재앙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부르짖는 간절함, 영적 분별력이 없는 맹목적이고 무모한 열심은 결국 자기 만족, 탐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복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그저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무모한 이런 열심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 것이죠. 핍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 또 유대교에 대한 열심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다 박멸해야 되겠다. 그게 바울의 그 하나의 중요한 삶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국경을 넘어서까지 믿는 사람들을 추적을 하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지 않습니까?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지 않는지,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같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합니까? 불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인류 문명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인류 문명사는요, 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나무 열매 따먹고 고기를 먹어도 그냥 생고기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을 발견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익혀서 먹게 되죠. 또 불의 화력을 높여가지고 농기구도 만들게 되고 또 무기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집단 생활이 가능해진 것이고 또 잉여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잖아요. 그러다가 17세기에 와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화석 연료, 석탄을 발견하면서 산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또 그 이후에 석유라고 하는 것이 화석 연료가 석탄, 석유 이런 다 포함이 되겠죠. 요즘에는 원자력이라든지 이제 불의 역사예요.
불이 곧 인류 문명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면 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얼마나 유익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 없는 열정은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이 급하다, 이것은 충분히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행동부터 앞서는, 소위 말하면 조급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지면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조급해지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딱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터널 시야 현상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터널 속에 들어가면 어쩝니까? 주변이 안 보이잖아요. 캄캄해가지고 쫙 앞에 가는 차만, 또 쫙 그 출구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분별력과 판단력이 약해지니까 결국은 잘못 가기가 쉽고 하기가 쉬운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걸어갈 때와 달릴 때 어느 때가 더 시야가 넓습니까? 걸어갈 때가 훨씬 더 그 시야가 넓어요. 또 걸어가다가 잠시 발을 멈추고 땅에 딱 앉아 보세요. 예. 걸어갈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저는 그 등산을 가가지고 둘레길을 걸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서 막 달리기 한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운동하겠다고 하기, 운동 달리기 하려면 운동장으로 하지 왜 그 둘레길에서 그렇게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둘레길을 걸으면서 물론 이제 운동도 있지만은 자연을 느끼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가다가 딱 어느 곳에 앉아가지고 살피면은요, 흙이라고 다 똑같은 흙이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흙이 다르니까 그 지역에서 나는 생물도 달라요. 같은 나무라도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멈춰서 딱 있으면은요, 그냥 지나갈 때 맡을 수 없었던 냄새, 향기들을 맡을 수가 있고 소리들이 들려요. 그만큼 멈춰 서면은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속도가 붙을수록 시야가 좁아지게 된 거예요. 자동차 60km, 시속 60km 달릴 때와 100km 달릴 때 시야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면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약화되니까 사고 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면 눈앞의 이익이나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결국 가야 할 올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조급함에 대한 이런 멋진 말이 나와요. 기자 불입이고 과자 불행이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자란 말은 그 발꿈치를 들고 꼰지발을 서는 것을 보고 기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오래 서 있을 수가 없고, 과자는 보폭을 넓게 해서 걸어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폭을 넓게 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오래 멀리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남들보다 커 보이기 위해서 꼰지발을 한다. 또 남들보다 빨리 가기 위해서 보폭을 넓게 하는 사람,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멀리 갈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노자 사상에 비추어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
자연스러운 것이 좋다. 그런 의미죠. 항상 자기의 생긴 대로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고 보폭이 적으면 그냥 자기 보폭에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그게 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커 보이려고 막 꼰지발을 쓰고 또 신발 밑창을 높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는 것이 관절과 관련돼요.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다시 한마디로 조급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된다. 그런 의미로도 이 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간혹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하여간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재물은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을 물려줄 후손이 없는 거예요. 참 그것도 고민이죠. 자녀들은 많은데 물려줄 재산이 없는 것도 참 고민이지만 부모로서 재물은 많이 쌓이는데 이것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 것도 또 고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고 그 자녀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니 모래알은 세로가네 단 하나도 없어요. 별은 세로가네 단 한 별 같은 거 자식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사라가 묘안을 냈습니다. 우리에게 저 애굽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으니까 당신이 걔를 후처로 취해라.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낳아도 당신의 자녀 아니냐. 그렇게 해서 부부가 합의해서 하갈을 후처로 들여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중동 문제의 불행의 씨앗이 되었어요. 오늘날 중동 문제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문제입니다. 이스마엘족과 이삭 자손 간의 갈등이에요. 갈등.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급함이 빚어낸 비극인 것이죠.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대에 가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역시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오지 않으니까 그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왕권까지 빼앗기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킨퍼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을 쓰신 분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늘 서두르게 만든다. 아무튼 발이 급해지면은요, 조급해지면 실수할 확률이 커진 것입니다. 멈춰서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야말로 올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빨리 가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빨리 가는 것은 괜찮지만은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빨리 간 것은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부른다. 그런데 이 빨리 문화에 익숙해지면요, 잠시 멈추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멈춤을 어떻게 생각하냐? 실패로 생각하고 낙오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 멈추는 거예요.
내가 멈추면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는 실패자다, 저는 낙오자다, 그런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가지고 못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직진해 나가다가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요, 낙오나 실패가 아닙니다. 멈춤은 준비와 점검의 시간인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소위 말하면 멈춤이에요. 다음 발걸음을 위한 쉼표이자 나를 지키는 방어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마디를 준비하는 시간, 그게 바로 멈춤인 거예요. 대나무가 그 약한 바람에도 휘청이지 않습니까? 자, 약한 바람에도 그 휘청이는 대나무가 강한 태풍에도 꺾이지를 않아요. 뿌리째 뽑히는 일이 있어도 꺾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디가 없이 쑥 자란 그 식물은요, 금방 꺾여요. 그런데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는 식물은요, 뿌리가 뽑힐지언정 꺾이는 법이 없어요. 멈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인생의 마디를 만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하게 달리던 발걸음을 우리가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달리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이 맞는 올바른 방향인지, 이것을 순간순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대신에 말씀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멈추고 말씀의 등불을 켤 필요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갈 때 등도 없이 마구잡이로 막 뛰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허방에 빠질, 낭떠러지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아무튼 속도를 줄이고 말씀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내 계획과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가는 이 길이 지금 맞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제가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내 소원을 이끌도록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영적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달리기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도의 인생은 달리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도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동행입니다. 남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지향하신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식 없는 열정을 내려놓고 조급한 발걸음을 멈추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 걸음을 걷더라도 올바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